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한층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항상 빼놓지 않는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있고 평강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사말을 여러분 스스로 서로에게도 그런 인사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문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속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와 함께 현대 문명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상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규범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절대 기준이 사라진 불확실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세대에서 때때로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뭘까? 여전히 이 믿음은 이 불확실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물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로서 바벨론으로, 아주 낯선 땅이죠, 바벨론으로 함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 중의 일부입니다. 그 당시 역사 기록에 보면 바벨론은 정복한 민족에게 상당한 자유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목적이 더 강했겠지만 자치권도 어느 정도 허용해 주었고 포로라도 유능하면 관리로 채용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바로 앞 2장, 다니엘서 2장 49절에 보면 그 유명한 다니엘의 꿈 해몽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 다니엘이 추천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이 그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중요한 관리로 채용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의 신세로 정복국의 중요한 관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본토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시기하는 본토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게 하죠. 그리고 제막식 날 왕국의 모든 관리가 모여 그것에 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절하지 않은 사람은 고화 지위를 망라하고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 화형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법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절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들은 시기자의 고발로 분노하는 바벨론 왕 앞에, 훨훨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장면입니다. 정말 상당히 드라마틱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상 숭배냐 죽음이냐, 그들은 훨훨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 선택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믿음이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 앞에 건네는 이들의 대답을 통해 이들의 대답 속에서 이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믿음은 절대적인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왕이 물어요.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줄 것이지만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 속에 던져놓을 것이다.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세 젊은이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이 일을 두고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절개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좀 양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좀 타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결코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대답인 것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전 삶과 인격을 걸고 바르게 응답해야 될 참된 믿음의 대상임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모든 것이 낯선 먼 타국 땅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민이 아니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포로민의 신세입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왕의 총애를 잊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들이 조금만 더 타협한다면, 조금만 더 양보한다면 이 낯선 타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바벨론은 각종 우상과 상대와의 물결이 판을 치는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세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시대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왕의 요구는 얼마든지 너의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의 신들도 섬겨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내 신도 섬겨라. 하나님도 붙잡고 우상도 붙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유혹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전혀 위축되거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세상 속에서도 한 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들이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뜻을 정하여라는 말입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긴 했지만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노라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은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문화로 끊임없이 다니엘을 공격해 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끝까지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굳게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에 따라, 내가 처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얼마나 멋진 결단입니까? 남이야 뭐라고 하든 언제 어디서든 나의 전 삶, 전 인격을 가지고 응답해야 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두고서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게만 한다면 그분은 이 불이 아니라 더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해내실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 고백이 더욱 귀한 것은 그 고백의 자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조로울 때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질병으로 누워있는 바로 그 침상에서도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한 그 상황에서도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신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니, 앞뒤 전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열악한 현실의 한복판에서도 능히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변함없이 여러분 신뢰하실 수가 있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면 내 능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낄 때입니다. 내가 별거 아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별거 아니다. 내 이 한계를, 내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살만하다,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유학 중에 독일에서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날 심하게 아팠어요. 병원에 갔다가 왔는데도 전혀 열이 가시지 않고 아픈 것이 멈추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에서 밤새 고통에 신음하며 아빠가 무엇인가 해주겠지, 아빠가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 아이의 눈길,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절실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능력에 나를 맡길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고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기대감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에게 기대한 대로 될지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향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대요. 그 이유가 6장 6절에 나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어렸을 때의 모습을 다 봤나 봐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만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그저 그럭저럭 마지못해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모든 삶의 난관을 헤치고 연약한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나를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나 난관이, 역경이 아무리 크고 무겁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극복할 줄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굳건한 믿음, 이것이 바로 풀무불의 위기 앞에 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의 보여주는 믿음의 본질은 그 다음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거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7절 말씀과 연관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의 한 중심에는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이 풀무불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성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소중히 계획한 그 일이 실패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다가온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에도 이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은 면하기를 원하시던 예수님.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하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수 없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선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저 공중에 나는 한낱 민물도 돌보시며 오늘 아궁이에 들어갈 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내 아빠라면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 내 아빠 아버지시라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았던 사대바울의 평생 좌우명이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이 믿음 가지고 바울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게 될 때 그분의 뜻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손에 무슨 선물이 있는가? 여러분, 아빠가 퇴근할 때 아이들은 어디부터 보는지 아세요? 아빠의 손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를 간절히 기다리는 건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죠. 아빠를 간절히 기다렸다기보다는 그 손에 들려있는 선물 보따리, 그거 더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들려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초기 단계에는 어쩌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손에 있는 많은 선물, 베풀어 주실 놀라운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의 열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젠 그분의 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참된 믿음이란 뭘까? 참된 믿음은 내 뜻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참된 믿음의 초점은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고난과 환난을 면제시켜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고난도 시련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뜻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고난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면제받는 것, 그게 우리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보이는 건 몇 사람이라고요? 네 사람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풀무불의 한복판에서 누가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 이것이 그들의 형통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신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풀무불의 고난을 면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풀무불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들은 이전보다 더 높은 직책을 보장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답이 3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2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이방인의 왕.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을 토대로 해서 왕을 비롯한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들의 이 불굴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 자신이 이방인들의 한가운데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였더니 선하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자신들도 최상의 보상을 얻게 되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이란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틀에 묶여있는 한 믿음의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한 것만큼만 따르고 내가 이 아는 것만큼만 순종한다면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이해하는 것들 뿐인데, 내 이성으로 나를 보호하고 내 경험으로 나를 재단하고 이것은 아니야. 그렇게 재단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가 이해했던 자기의 그 보잘것없는 이성, 그것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서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자신을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믿음, 때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 부족과 한계가 분명하지만 내 어떤 틀을 넘어서서 내 선각과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의지할 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가 은혜가 되는 복음성가 가세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지혜로 다 측량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이 믿음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그저 단순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의 믿음, 나의 이 좁은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넘어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야말로 이 불확실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러분을 복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복주셔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절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